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영토를 다니며 드넓은 영토를 통제하고 있는 제국의 핵심부인 로마로 갈 계획을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국의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바울 자신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비전으로 품은 것입니다. 그에 앞서 지금껏 이방교회에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이후 로마까지 가보리라 다짐합니다. 어찌 보면 그의 비전은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가 믿을 만한 동역자인 디모데,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고 에베소에 남아 있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지금까지도 고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큼 거대하고 웅장합니다. 그들은 아데미 축제일에 맞춰 난잡한 축제를 벌였고 이러한 종교 생활은 그들의 상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적 산업에 종사하던 이들은 어느 순간 교회의 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덴에서의 연설처럼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에베소에서도 지속했을 것입니다. 이에 그들 조합의 의장격이 되어 보이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일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문제 삼고 무리를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 복음으로 인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직업이 신용을 잃을 것이고 신당도 그 명성을 잃어버릴 것이며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실제로 걱정한 것은 재정상의 위협이지만 그는 이것을 자신들의 생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종교적인 충성심 같은 사회적으로 수용할 만한 고상한 관심사로 바꾸어 말합니다. 누가는 유대 지도자들의 거부와 적대를 인간적인 시기심 같은 하찮은 것으로 묘사했듯이 이교도들의 적대감 역시 돈벌이로 인한 일이라고 묘사합니다. 이에 무리가 크게 흥분하여 연극장으로 몰려들어갑니다. 극장은 직경 152m 정도로 약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큰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태반의 사람들이 왜 그리로 몰려가는지, 왜 아데미를 연호하는지 알지 못한 채 분위기에 휩쓸려 선동에 가담하고 맙니다. 유대인 무리는 그리스도인들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에서 알렉산더로 하여금 변호하도록 밀어내지만 그들의 시도마저 거대한 군중에 묻혀버립니다. 2시간이나 지속된 광적인 흥분에 시 행정부가 선출한 서기장이 나섭니다. 그는 마치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에 대해 반대자들을 진정시켰듯이 지혜롭고 능숙하게 대중들을 통제합니다. 서기장은 그들의 행동이 경솔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주지시킵니다. 그는 먼저 그들이 지닌 시민적 긍지와 종교적 자존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에베소가 아데미 신상을 모신 수호지다. 아데미 숭배는 전혀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신성한 것을 더럽히지도 신성 모독하지도 않았다. 셋째,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으면 지방 총독이 여는 재판에 소송을 신청해야 한다. 넷째, 지금 이 집회는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서기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데미에 대한 이러한 신성함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아데미를 비방하거나 신전 물건을 훼손하거나 도적질한 게 아니라면 그저 무지한 일로 여기는 것이 맞다고 설명합니다.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이해하나 만약 고발을 원한다면 그들을 위해 법정이 항시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오히려 이러한 소요가 통제되지 못한다면 관리는 파면되고 에베소 전체에 계엄령이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여된 시민들의 자유는 상당 부분 통제될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정부는 또다시 기독교 바울을 상대로 소송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총독 갈리오는 고발 자체를 거부했지만 에베소시의 서기장은 이것이 순전히 감정적인 일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소 위협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정식적인 법 절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요를 통해 에베소를 떠날 때를 직감했을 것이나 서기장의 말은 여전히 로마법이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준다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복음은 또다시 이 상태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택하신 자들을 위험에서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척박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 땅의 제도와 법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이 또다시 전파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